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하고 같이 나오는 말씀이죠. 백성들의 십계명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 나타낸 보여준 반응과 또 그들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게 이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과 같이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십계명은 데칼로고스에서 10가지 말씀, 우리는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주로 하지 말라는 게 맞네, 그죠? 이렇게 이런 뭐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율법 10가지 말씀, 10가지 지켜야 할 규칙,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얼른 십계명 하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말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런 책임과 의무를 떠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하나의 증거, 정표다.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들은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이나 책임, 의무를 떠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어떤 신분증 또는 언약, 계약을 체결한 증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늘 이 자기 신분증을 꺼내보면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아마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한국 주민등록증 갖고 있으면 지갑에서 한번 가끔 보면 그래 맞아 내가 한국 사람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과 의무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이것은 권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포함된 말씀인 거죠. 십계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그래서 항상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을 떠나서 1번 첫째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인도하심을 받은 나의 백성이므로 이 정표를 이렇게 갖고 있어라 하고 주시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그런 차원에서 전해주고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듣는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그래서 내 속에 있다, 내 머리에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라 보라 돌판에 써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만일 이렇게 듣고만 와서 전해주면 정말 들었습니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쓰셔서, 직접이라는 말은 없어요, 써서 주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그 반응과 또 백성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들이 불을 보고 산에 있는 불을 보고 큰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죠, 백성들이.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고 너희가 죽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나 광채나 이런 것 앞에서 멀쩡히 이렇게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죠? 아마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도 없고 이렇게 멀쩡할 사람이 없는 거죠, 한 사람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날지라도 우리와 같은 내 음성을 다시 들을지라도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는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도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 돌아온 것이 신기한 거죠. 그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간혹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만일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였을 때 다른 사람도 거기에 섣불러 들어가지 못하고 긴 갈고리를 가지고 제사장 옷에 있는 그것을 고리에다가 이렇게 끄집어낼 정도로 하나님 광채나 영광 앞에 아무도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고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가면 죽겠다 싶은 거죠.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여기 보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죠. 나를 경외하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말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그들이 보았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다. 그렇죠. 원래 오늘 말씀은 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23절도 참고해 보면 산에 불이 타고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대개 나왔다. 그렇죠. 산에서 불이 타고 캄캄한 중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이 듣고 이제 25절에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말씀이지,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하고 너는 모세나 또는 욥기에 나온 욥이나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내주어도 하나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 할 정도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죄라고 해서 꼭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 앞에서도 우리가 그냥 가슴이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높은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존엄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는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은 거죠. 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고 산에 불이 타는 것을 보았고 이렇게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우리와 같은 소리라고 하든지 그 큰 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당신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역사에서 많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 심판을 받는 경우를 기억하십니까? 무슨 장면이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죽고 누가 삽니까? 자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믿는 자들은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심을 믿는 자가 사는 거죠. 그렇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홍해 바다가 갈릴 때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에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늘 그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는 사람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보면 땅이 갈라졌어. 또 구약에서도 고라의 반역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이 갈라져서 백성들을 삼키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자가 이렇게 꼿꼿하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 뭐라고 하는가 하니 우리는 당신처럼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고 만나고 이런 거 안 하면 어때요? 우리 그거 안 해도 되게 좀 해주세요. 좀 혼동스럽긴 해요.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금덩어리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금덩어리를 보니까 얼마나 빛이 영롱하고 찬란한지 세상에 갖다 팔면 그냥 한 나라를 사고도 남겠더라고. 여러분 그 금덩어리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금덩어리 보화를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런 것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직접 말씀도 해주시고 사람들이 너 뻥이야 할까봐 돌판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친히 성령의 불로 기록해서 이렇게 줬다고 돌판을 가져왔으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가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돌판은 아니라도 그냥 죽은 나뭇가지라도 하나 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니 당신이 대신 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우리의 생각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대신 좀 말씀드려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만난 것처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편입니까?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또 보이면 그 사람이 이제 눈앞에 보일 때는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하는 척 하다가 아버지께서 시장에 가시거나 출달하시면 마당 쓸어 넣으라고 했던 숙제를 안 하고 그냥 막 놀기만 하는 사람과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눈에 보든지 돌판에 쓰든지 나에게 뭐 어떻게 하시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생과 안식을 주장하시고 지키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늘 예수 제대로 믿는 모양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요. 하나님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들이 뭐예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러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들의 말이 다 옳도다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이 대신 가서 우리의 말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대신 전달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어떻든 항상 진실된 마음,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올 한 해 또 우리 믿음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억하시고 보시잖아요. 두 번째는 33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죠. 31절에도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직접 와서 저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직접 듣지 않아도 그 말씀을 행하겠다 하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잘못하면 다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니 우리 대신 당신이 갔다 오시오. 그런지 네가 가서 죄가 있으면 죽고 아니면 살아와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라. 그래도 지키겠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들었다고요. 모세도 들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내가 갈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 재량으로 하는 거잖아요. 알았어, 당신들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갔다가 말씀 듣고 전해줄게요. 지키세요. 알았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이 마음을 내가 다 들었으니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네가 대신 대표로 와서 말씀을 듣고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 전달해서 지키게 하라. 그들로 행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야 그 치우치지 말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참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일까? 항상 이렇게 요즘 새로 한 해가 시작되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 뽑는데 이렇게 대만도 이렇게 하고 요즘 부각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에콰도르입니다. 남미에서 오신 분들 어디에 붙은지 아시죠? 에콰도르.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까지 보통 남미에 좀 문제 있는 데는 폭력배들이 나라를 쥐고 있잖아요. 이렇게 폭력 조직이 여러 그룹. 옛날에 이렇게 사극에 보면 지방 호족들이 자기 지역을 꽉 잡고 있어서 중앙에서 왕이 뭐라 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여기 남미에 보통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갱 조직이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젊은 대통령이 나와서 그냥 이것을 이제 척결하겠다 해서 난리가 난 거죠. 실제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회나 교회나 항상 지도자들이 참 중요해요. 사회에서는 유능한 사람은 그 나아갈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잘 지혜롭게 짜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과업을 잘 생겨서 만들어내서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요. 모세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말씀을 지킬 때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인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하고는 100%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 안에 말씀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내 방향이 서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도 없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했을 경우에는 사람의 방향대로 가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게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 있잖아요. 직접 듣든지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든지 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 그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지키고 듣고 묵상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까지 누리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3, 3, 5 모여서 늘 말씀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왜 큐티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 이 큐티에 모여서 2사람이든지 3사람이든지 서로 항상 성경 모여서 읽고 성경 모여서 읽은 대로 기도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 대로 자기 은혜도 나누고, 이런 교회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냥 사회 조직이 불과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오늘 2가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멀리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듣겠나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각자의 믿음 되고 교회의 믿음이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 복 있는 생활이 또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각자 자기의 믿음 생활 살피며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당황해 하였습니다.